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도 고요하고 단정한 생활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희망사항대로 돼야 할 텐데, 요즘 날씨가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참 좋은 가을 날씨입니다. 그렇죠? 맑고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산에는 이제 단풍이 붉게 물들어가고, 또 풍성한 추수의 계절, 참 좋은 때입니다. 이런 좋은 때에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고 또 주시는 복이 넘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려오는 소식은 여러분 참 불행한 소식들 참 많이 들려오잖아요. 어저께 뉴스를 듣는데 우크라이나 니코폴에 또 무수히 많은 미사일이 쏟아졌다는 소식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 소식이 좀 묻혀 있거든요. 그런데 니코폴에 그것도 산업시설은 거의 다 거기 다 초토화됐어요. 예전엔 일반 주민들이 사는 주거단지의 아파트에 수많은 미사일이 떨어졌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또 다쳤겠죠. 나는 여러분 우리 그 니코폴에 우리가 교회를 세워놨잖아요. 우리 거기 성도들은 또 어떤 일을 당했을까? 교회를 다니면 알렘 목사는 살았나 죽었나? 이런 생각에 참 무척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요일 날 신문을 보다가 내 눈이 번쩍 뜨이는 단어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전쟁의 눈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더라고요. 전쟁의 눈. 나는 온 천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눈만인 줄 알았더니 전쟁의 눈도 있대. 그런데 신문에 어떤 그 칼럼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제가 여기 딱 복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크라이나에 이어 이스라엘 전쟁이 터지는 것을 보고 전쟁 날만한 곳을 찾아다니는 전쟁의 눈은 정말 놓치는 곳이 없다는 생각을 한다.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을 질병이 찾아가듯 전쟁은 터질 만한 곳을 어김없이 찾아간다. 공격당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모두 면역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였다. 근래 우크라이나는 친서방과 친러시아로 분열돼 지독한 내분 상태에 있었다. 분열된 국민이 전쟁을 두려워해서 러시아가 영토를 침략해 병합하는데도 보고만 있었다. 이건 크림 뺏길 때 이야기예요. 전쟁의 눈이 보기에 이곳은 명백한 먹잇감이었다. 이스라엘 역시 전례 없는 국민 분열을 겪고 있었다. 군과 경찰의 현역 간부들이 정부의 공개적 반기를 들고 국방주력인 예비군의 복무 거부 사태까지 일어났다. 도저히 이스라엘답지 않은 일이 연이어 일어나더니 결국 전쟁의 눈에 띄고 말았다. 군 최전방 초소가 테러리스트 수준의 무장대에게 털려 여군들이 줄줄이 붙잡혀 끌려가고 아기들이 때로 참수를 당했다. 전쟁의 눈이 지구본을 돌릴 때 한반도에 눈길이 가지 않을 리가 없다.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조셉 보스코 전 미 국방부의 중국 담당 국장은 이스라엘 전쟁이 터지자 다음 순서는 대만 아니면 한반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북한이 가장 악성이라 그랬어요.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삶은 원시 수준으로 내팽개친 채 온 핵무기 개발에만 지금 혈안이 되어 있고, 그리고 노골적으로 우리 동족인 남한에 핵무기를 쓸 수 있다고 이제 공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예배 때마다 나라와 민족의 그 평안과 복된 장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비상기도를 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미국에서 그때 유행하던 그 성경 퀴즈 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직업 가운데 가장 오래된 직업이 뭐냐? 의사가 말했어요. 아무래도 의료업이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왜? 아담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갈비뼈 하나를 꺼내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최초의 외과 수술이 아니냐.
의료업이 제일 오래된 직업이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건축업자가 나는 건축업이 더 오래됐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행위가 일종의 건축 행위가 아니겠느냐. 옆에 있던 그 설계업자가 말하기를 아니다. 설계사가 더 오래된 직업이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다 그 설계를 가지고 하셨으니까 설계사가 제일 오래된 직업이지.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런 소리를 했답니다. 나는 정치가 제일 오래됐다고 생각한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그랬는데 그 혼돈을 누가 만들었겠느냐? 정치가가 만들었잖냐. 여러분, 그래 참으로 혼돈스러운 세상입니다. 네. 동양이나 서양이나 막론하고 정치인들은 혼돈을 만드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비슷한 그 유머가 우리 한국에서도 유행을 했어요. 한강에 수녀하고 국회의원 둘이 빠졌는데 119 구조대원이 들어가더니 수녀를 먼저 건질 줄 알았는데 국회의원 먼저 건지더랍니다. 그래서 어쩌자고 약한 수녀를 먼저 안 건지고 국회의원을 먼저 건냐 그러니까 구조대원이 대답하기를 국회의원을 빨리 안 건지면 한강이 다 오염돼요. 자, 이런 유머들은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정치인들에 대한 사람들의 그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뉴스 보고 신문 보면 여러분 짜증나지 않습니까? 화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의식 밑바탕에는 정치인들은 매우 교활하고 탐욕스럽고 거짓과 위선의 탈을 쓰고 있다. 네. 우리 그런 인식이 우리 생각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무관심하다면 결국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우리 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돼가야 합니까? 우리가 정치라는 게 내 삶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 생각되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는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면할 수도 없고 외면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바울 사도는 자기 시인함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한 지혜를 가르치는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기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정치나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없다는 지금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느 도시를 가든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그 나라와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중요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도 우리 내부 분열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렇죠. 우크라이나만 그렇게 여러분 심했나요? 이스라엘만 그렇게 여러분 분열의 갈등이 있었습니까? 우리 한국은 못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의 눈이 여기다 하고 찍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우리는 왜 나라를 생각해야 하냐?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뭐 임금은 없지만 그러나 한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지도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대통령이 되든 수상이 되든.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냐? 그 중요한 이유가 이는 우리가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고요하다, 평안하다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행복의 일반적인 그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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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들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죠? 이걸 반대로 하면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고요하지 않다. 말할 수 없이 혼란스럽고 소요스럽다. 그런 삶을 원치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고요하다는 말은 소요스러움이 없는 우리 외적인 삶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평안하다는 말은 불안이 없는 우리 내적인 삶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불안하지 않고 밖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삶의 정황. 우리는 모두 이런 환경 속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환경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가? 그저 편안히 먹고 편안히 살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걸 원하는 게 아니죠. 바울은 더 중요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앞에 강조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죠. 경건과 단정이라는 이 말입니다. 경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쓰여지는 단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삶의 태도,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우리가 삶의 그 덕목을 강조할 때에 경건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인격을 성경은 경건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단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우리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아주 질서 있는 삶의 모습을 가리켜서 성경은 단정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또 이웃들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요하고 평안한 그 삶의 정황이 필요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나라의 지도자를 위한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도자의 역할, 정치인의 역할, 다시 말하면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그 결정은 바로 우리들 삶의 질을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정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여러분, 우리 정치가들의 정책에다 전개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느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바로 정치가들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육 정책이 또 바뀌었어요. 그렇죠? 대학 입시 그 정책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치인들의 그 정치적인 그런 행동에 우리가 무관심할 수가 없어요. 누가 정치를 하느냐 무관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이웃들과 또 바른 관계 속에서 한평생의 삶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런 정치의 영역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예배 시간에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논하는 거 저는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어떤 한 그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인의 정치 의식이 건강하게 발전하지 못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집단 의식은 존재하지만 그것이 공공 의식으로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집단 의식은 존재한다. 근데 그것이 공공 의식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인이 갖고 있는 이 집단 의식, 공동체 의식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 뭡니까? 우리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우리 집. 부인도 우리 마누라 그러고. 나의 부인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공동소유야 어떻게 우리 마누라 돼. 그러니까, 자, 우리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있어요. 우리 집, 우리 동네, 우리나라, 우리 학교. 이런 공동체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단 의식의 스케일이 작다 이 말이에요. 그 영역이 매우 좁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농경 문화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집을 지을 때 중요시하는 것이 담이면 담, 울타리. 울타리 안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만 아주 강렬한 우리 의식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식구.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말하잖아요. 정치인들도 야 우리가 남이가 우리라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는 나라의 평안을 팽개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우리라는 울타리를 딱 벗어나면 넓은 우리 집에 대한 의식이 희박해진다고 했습니다. 집안에서는 자기 물건들을 아주 아끼는 사람들이 일단 공공장소에 가면, 학교에 가면 이건 우리 집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물건을 마음대로 쓴다든지, 교회 와서도 마음대로 막 휴지 막 낭비하고 기물을 아끼지 않고, 자기 집에 있는 자격 같은 거 그렇게 안 쓸 텐데, 이것이 이제 좁은 의미의 우리 의식만 있지 넓은 의미의 우리 의식을 갖지 못한 것이다. 우리 민족과 아주 유사하면서도 상당히 다른 애국심을 가진 민족이 있다면 그 이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과 우리는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한 민족을 제2의 유대인이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런데 애국하는 태도만큼은 전혀 다르다. 유대인들의 그 애국하는 삶의 태도가 우리 민족과는 상당히 다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특별히 문화적인 배경의 차이, 농경 문화와 유목 민화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유목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슬러 올라가면 옛날에 양떼를 데리고 여기저기 풀을 찾아서 이사를 다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족도 중요하지만 가족보다 더 큰 스케일의 부족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가족만 가지고는 양떼와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함께 싸워야 하고 함께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보다는 좀 더 넓은 스케일의 민족이라든지 이 부족을 지켜야 하는 그런 의식이 유대인의 아주 독특한 애국심을 만드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전쟁 났잖아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국적의 남자들 예비군 소집하니까 다 지금 귀국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을지도 모르지만 나라를 지키는 전쟁에 기꺼이 참전하고자 자진 귀국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좁다. 우리 집 안에서만 우리 가족, 우리 의식을 갖지만 그것을 넘어서면 큰 스케일의 나라를 생각하는 일은 아주 관심이 희박하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를 넘어서 이 좁다란 우리를 넘어서 더 큰 스케일의 민족과 나라를 우리가 생각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왜 중요하냐? 나라의 장래, 민족의 장래, 그건 나의 곧 장래잖아요. 내 미래와 무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민족 공동체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우리 미래 평안, 우리 미래의 고요한 삶, 우리 자녀 세대들의 복된 삶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영향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자,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를 생각하는 것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러면 나라를 생각해야 되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의 방편으로서 기도를 가르치고 있죠. 1절에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기서 이제 첫째로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첫째라는 말은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영역에 우리가 많은 의무를 가지고 있죠. 정직해야 합니다.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의무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바울 사도는 특별히 여러 가지 형태의 기도를 나열합니다.
간구도 있고 기구도 있고 도고 감사,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등장하고 있죠. 뭘 말하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할 것을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 해서 어떤 형태의 기도든지 여러분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라. 2절에는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나라와 지역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막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비판이나 비난에는 돈 안 들죠. 돈 든다면 아무도 비판 안 할 거야죠. 이 비판이나 비난은 입만 벌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비난할 수 있고 쉽게 비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일은 이게 쉽지 않아요. 기도는 일종의 노동입니다. 이거. 기도는 힘듭니다. 기도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기도를 해본 사람은 기도가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 압니다. 그러나 힘들지만 기도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믿으시지요? 우리의 기도가 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고 우리 기도가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바꿀 수도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한 나라의 흥망을 짊어지고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해야 할 첫째 중요한 일이 기도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되는 대로 살지 뭐, 그죠? 옛날에 좀 코미디 프로에 그냥 내비둬 이대로 살다 죽을려. 우리 그리스도인들 절대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면 안 돼요.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내 삶을 바르고 건강하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 지역사회가 나라의 여러분 복된 장래와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 전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써져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로부터 그냥 많이 당했잖아요. 영국 의회가 모여서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고 있었는데 수상인 처칠이 앞에 의자에다가 머리를 파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냅다 소리를 질렀대요. 일국의 수상이 한나라의 중요한 의제를 논하는 마당에 어떻게 졸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조는 분 아무도 없었다. 참 좋아요. 그러니까 처칠이 눈을 번쩍 뜨더니 하는 소리가 졸다니요. 나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이 다시 말하기를 아니 하필이면 왜 이럴 때 기도를 합니까? 그때 처칠이 일어나서 아주 병력같이 호통을 쳤다 하잖아요. 이때 기도하지 않는다면 언제 기도하란 말입니까? 나라가 중요한 일들이 의논되고 있는 이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라면 어디서 기도하란 말이요? 맞는 말이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역사의 자리야말로 우리 기도를 필요로 하는 시점이 아닌가. 네. 전쟁, 여러분 우리가 안 가봐도 TV를 통해서 여러분 시간 흘러나옵니다. 네. 얼마나 여러분 끔찍합니까? 그 고통당하는 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처참하고 불행합니까? 남의 일입니까? 내일 당장 우리 앞에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죠? 네. 이스라엘이 추수감사절인 그 초막절 축제를 할 때 그들이 하마스가 쳐들어왔습니다. 기회를 탄 거죠. 그래요. 그 키부츠 공동체에서 그들이 모여서 축제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노래하고 춤추고 즐기고 그때 정말 예상치 못하게 무참하게 와서 여러분 총 쏘고 잡아가고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 사람들은 몰라요.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전혀 그런 일이 있으리라 생각도 안 하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경계했죠. 너희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도적같이 그런 종말이 올 것이라고 경계 말씀을 했습니다. 이 시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한 푼 더 벌어볼까? 이 단풍 시즌에 이제 속도 대목이다. 어찌하면 더 열심히 해서 더 벌어볼까? 이런 생각만 우리가 가지고 있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지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시점이 정말 나라의 전망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자리다. 기도만이 우리 민족의 평안과 복된 미래가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1, 2 제사장 시대에 1, 2 제사장 때 여러분 다 타락한 시대 아닙니까? 제사장이 타락했어요. 그 시절에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블레셋이 어디입니까? 팔레스타인. 저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의 역사는 여러분 얼마나 깁니까? 그 블레셋과 전투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대패하죠. 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 언약궤까지 빼앗겼어요. 이러한 국가 전망의 위기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블레셋으로 모이게 하지 않습니까? 미스바로 모이게 하죠. 미스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가봤어요. 거기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안 멀어요. 북동쪽으로 한 20리, 한 8km 정도 가면 있는데 거기는 지대가 높은 구릉지대입니다. 해발 높이가 780m라고. 그 780m면 지금 태백시 정도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높은 지대인 미스바로 다 불러 모아가지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상을 섬기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통곡하며 기도하고 사무엘이 어린 양을 취하여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블레셋 진영의 큰 우레를 바라셔서 아주 저들의 정신을 쏙 빼놨어요. 싸울 사기가 다 꺾어져 버렸어요. 그들이 패하여 도망하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저 뱃갈 아래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다 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와 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질병도 떠나고 경제적 어려움도 떠나고 악한 사탄의 공격도 여러분 떠나고 우리 나라의 위기도 다 떠날 줄 우리는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 신분을 분명히 말씀해 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처럼 우리가 나라와 이 사회와 가정과 자녀와 또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그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화는 회개하며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셨습니다. 평화는 그들의 삶에 죄와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둘 때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혼돈과 국가 전망의 위기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미스바에 본 백성들처럼 회개하고 엎드린다면 우리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린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산다면 하나님은 가만 계시지 아니할 거예요. 말씀처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악인이 여러분 의인을 건들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은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바에 모인 무리들처럼 우리도 나라와 민족의 평안을 위해서 내 삶과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여러분 복된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네, 주님 오시기 임박했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자 이제 우리 여러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양하겠습니다.